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은 그 사람의 말초신경하고 피부에 이렇게 침범을 해서 그 사람의 신경을 손상시키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지금은요, 이 나병 그 균을 이렇게 배출하는 환자도 리팜핀이라고 하는 약을 600mg 한 번만 먹으면 체내에 있는 나균이 99.9%가 다 전염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잡혔는데 1871년 이전에 1871년에 노르웨이에 이름이 어렵습니다. 한센인데 앞에 많이 붙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우메우에르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병의 병원균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이게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을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문둥병이다, 혹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다, 그래서 천형벌이다, 천형병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리팜핀이라는 것 600mg 한 번만 먹어도 그 99.9% 나균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보면 나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병을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오늘날 질병에 걸려서 격리 조치되면 그래도 의료진들은 만나요. 아무리 병원에서 격리가 돼도 의료진들은 만나는데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가족들과는 생이별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관계와 모든 지위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죽음과 같은 것이 바로 나병이죠. 그런 상황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뻤을까요? 우리가 병원에서 작은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날아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낫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한테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겉모습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속 모습 가운데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 없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그 증상이 영적 감각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감각 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말초신경과 피부에 침범을 해서 그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록도에 계신 분들 사진을 보면 이 코가 이렇게 다 없어지고 손이 마디가 다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느껴요. 신경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부와 손과 발,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역한 한 기독교 의사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인도의 어떤 한 나환자촌을 방문했더니 인도의 나환자촌에서 이 사람이 기겁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환자촌에 있는 어린애들이 여러분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연탄 있잖아요. 조개탄. 그거를 맨손으로 만지면서 서로 공놀이 하듯이 주고받는데 살은 이글이글 타는데 애들은 웃어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병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육체적인 삶에 매인 나머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각이 마비되어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상이 생긴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육체와 영혼이 다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워진 영혼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신경에 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측면들이 감각이 없어지고 마비가 되어져서 마치 나병에 걸린 것처럼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있냐면 육체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에 육체와 영혼에 대한 삶을 대비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과 육의 지금 대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둘이 대립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예, 육에 속한 2장 14절. 예, 육에 속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맨 마지막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 같은 거 별 관심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같은 거 관심 없어.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불꽃 튀는 사랑은 그냥 갈 수 있지만 날 핍박하고 날 미워하고 날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을 추구하는 것을 성령의 사람은 손해봐도 힘들어도 선한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감정과 이런 것들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마비 증상과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전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남아있어서 작동하는 육체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오늘 나병에 걸린 부분이 없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있습니까? 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죄에 대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정말 아프다. 죄에 대한 통증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육체의 소원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지려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데, 저는 닮았다는 얘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병도 고쳤는데 주님이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성령에 따라서 주님을 닮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와 영적인 손상을 입으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구약시대와 오늘날 소록도에 격리되어진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1907년인가 6년인가에 광주 나병원이 광주에 생기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광주에 있는 나병원이 소록도로 다 옮겨갔잖아요. 이건 타의에 의해서 격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나병이 걸리면 스스로 고립되어져요. 스스로 격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교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려요.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세상이 다 내게 주신 은혜 같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침이 없고 부자유함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 부요함을 경험하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형제요 자매인데,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만족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감사한데 육체대로 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서운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원망스러운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데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욕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 막 욕하고 원망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넌센스예요. 없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나병에 걸린 특징은 나병의 특징과 함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감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격리되어지고 소외되어져 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와 여러분 안에 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분적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넓게 퍼져 있을 따름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병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서 예수께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지라. 같이 따라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지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느냐? 대답은 뻔하죠.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얹은 즉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손을 얹은 즉 고쳐졌는데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해답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때 문제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과 함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나병 환자의 모습. 이 나병 환자는 왜 우리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이 사람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첫 번째 어떤 태도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꿇어 엎드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보니까 너 조용하고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알았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나섰어? 나 예수님이 나 꽂았어. 보는 사람마다, 묻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대요. 첫 번째는 무릎을 꿇었어요. 땅바닥에. 두 번째는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 행동이죠.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존재, 자신의 체면을 다 버리고 간구한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보인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앉은 채로 마치 하인에게 시키듯이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하인에게 시키듯이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성을 감추지 않고, 그리고 마치 의사에게 상처를 숨김없이 내보이는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한테 상처를, 병을 숨기고 감추고 조금 얘기하고 하는 환자는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다 내놓는 거예요. 의사한테는 다 나 여기 이렇게 아파요, 나 여기 이렇게 아파서 이 정도예요 라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서 고치시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나 안 아픈 척하고 사람한테나 괜찮은 척하고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얼른 보좌 앞에 내려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했어요. 나병 환자가 오늘 40절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만약에 당신이 마음만 잡수시면 나를 이 병에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잡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길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려 봤는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시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십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고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이 소외와 또 결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첫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함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우리 속에 있는 악독함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보이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치료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영혼에 신경이 손상되어지고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영의 역사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됨만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육체의 모습만 남아있는 지경이 되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이 길 가운데
주님을 닮는 모습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